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침마다 제 얼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슨 얘기야 이게? 네, 그 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 얼굴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보러 오란 얘기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네. 이런 거 못하겠어요. 능글능글하니. 네. 아침에 이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은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편집 요원 2, 편집 요원 3명 있는데 편집 요원 1, 편집 요원 2, 편집 요원 3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편성이 1, 2, 3라고 부르는데 저희 편집 요원 2의 어머니께서 오늘이네요. 오늘 수술을 하세요. 뭐 정확하게 뭐 막 이렇게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좀 뭐랄까 그래도 중요한 수술을 하시거든요. 삼성병원에서 하시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침에 짧게라도 우리 편집 요원님의 어머니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게 참 재미난 부분입니다. 이 아비살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아들 압살롬의 딸이 바로 마아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르호보암의 아내이고 오늘 얘기되는 아비암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아가가 정말 엄청난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참 이 뒤에 보면은 바로 10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이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비암의 아들 어 아비암의 아들 아사 또 왕이죠. 아비암 그 다음에 올라온 왕이 아사라는 왕인데 아사 왕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면 오늘 여기서 얘기한 마아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이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인데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아사의 어머니라고 또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성경이.' 처음 요 부분 읽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알고 나서 보니까 이 그 마아가 그러니까 아사 왕의 할머니이고 오늘 얘기되는 아비암의 어머니인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여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사 왕의 어머니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쓴 거죠. 실제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르호보암을 아버지로 둔 이 아비암. 르호보암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아세라를 섬기는 이 마아가를 어머니로 둔 이 아비암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이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곤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비암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 절에서 그 어떤 아비암의 삶에 대해서 그의 통치, 그의 왕위에 있을 때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 절이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르호보암의 아들 다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똑같이 짓는 거죠. 르호보암도 참 대단한 어떤 하나님 앞에 죄된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 왕이었는데 아비암이 딱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비암이라는 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을 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은 통치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할 때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이게 길지 않은 시간 다스린 게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크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4 절에 약간 어떤 반전 같은 말씀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거 이상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아비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국을 보면요. 다윗 이후에 벌써 3 대째가 지나가는 중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이름이지만 지금은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이죠. 다윗의 영향력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만 하고 있지 그 다윗의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통치하던 그 나라와 지금 아비암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는 아예 다른 나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 다윗의 그때는 12 지파가 다 다윗의 아래에 통치를 받았지만 지금 심지어 이 나라는 10 지파를 소유한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가지고 너무 작은 모습 그냥 명맥만 유지한 채 지나가고 있는 나라에 불과한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버리시는 것 같다. 남유다는 이제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땅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빛을 두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유는 단 한 가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직 다윗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윗의 이름만 기억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다윗이 살아간 모든 시간들이 아직도 숨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가운데 아직 다윗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구 얘기를 하십니까? 다윗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왕들을 볼 때 다윗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4 절에 이 말을 그래서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좀 번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켜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암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포기할 때가 있죠. 음 어떤 정말 착한 사람도요. 옆에 있는 누군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실수하면 착하니까 그 사람 봐줄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은? 외면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과 너무 많은 상처를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주님, 나는 이미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돼서 더 멀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히려 많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진짜 가능성이 없다. 난 진짜 너무 이건 추악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겠냐. 하나님 이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보듬어 주시지도 않고 붙잡아 주시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좋은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아비암은요,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봐주시는 거예요. 왜 봐주시냐?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라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비슷한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잘한 게 있고 우리의 행위가 뭔가 어떤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감싸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부분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아가면 돼요.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다 아셨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마음을 막 더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그냥 주님이 이미 두 팔을 벌리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다. 근데 그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그냥 주님 하고 이 두 손을 들고 나아가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꼭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오늘 그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거 찬양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기는데요. 어떤 소원이냐면 이 가사가 딱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보혈은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 인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 내 생명보다 낫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 주님 변함이 없는 주님의 그 임자하심과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찬송의 그 고백처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우나 고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